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 다들 점심 먹고 이제 졸릴 시간인데, 예, 그다지 보니까 아직 조는 분이 안 계셔갖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예, 또 우리 또 그 영우 부모님도 오셔갖고 또 감사하고요. 오늘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섬기다 보면 다들 이제 섬기는 분들은 공감하듯이 우리가 그냥 섬기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을 주셔서 섬기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섬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은사 부분에서 힘을 주는 게 달라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잖아요. 항상 이렇게 그런 일이 있는 건 아닌데 어느 순간에 설교를 딱 하는데 이제 똑같이 설교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여하고 간섭하고 힘주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우리 각시용 목사님 그동안에 많은 사역을 하고 또 섬기고 찬양으로 일했는데 모르겠어요. 그 인자들은 찬양 인도 중에서 물론 이제 박자도 좀 틀리고 남은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오늘 이 찬양할 때 이게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힘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은사를 열어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 오늘 찬양할 때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리, 그 함께하는 소리가 들려서 굉장히 기뻤어요. 다들 끄덕끄덕 하는데 공감인데 그걸 왜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예, 희한하죠. 예, 목소리가 좋고 다 이걸 떠나서 그런 거예요. 예, 저도 굉장히 부러움을 받으면서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도 저도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곳에 같이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오전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두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하나님을 그럼 우리가 이제 인정하는 거는 오전에 했으니까 이제 넘어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뭔가? 참 사람이 사람을 아는 것도 힘든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참 불가능하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분만큼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뭐 예수님을 나타냈다, 뭐 예수님이 관계됐다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제부터는 전문적으로 기독론적 신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어느 곳에 가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점쟁이가 있든 아니 뭐 귀신이 들렸든 아무리 신령한 목사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가르쳐줄 수 없어요. 우리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 부분. 물론 이제 성경을 가르쳐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참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아느냐. 가장 중요한 것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보면 자기의 전문성만 들리죠. 이렇게 보게 되면 가만히 보면 구두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뭐 얘기하다 보면 구두 얘기만 나면 아주 신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할 때도 구두를 보고 결정을 해요. 뭐 다른 얘기들은 들으면 그냥 대충 듣고 얘기 나가요. 그렇지만 구두 얘기를 하게 되면 잃어버리질 않아요. 각자죠. 또 모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모자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얘기만 하면 참 좋잖아요. 저도 다른 얘기를 하면 졸린데 예수님 얘기만 하면 졸다가도 잠이 깨요. 참 저도 역시 목사는 어쩔 수가 없는가 봐요. 아마 여러분들도 좀 그렇겠죠. 오늘 이제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듣고 읽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자,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19장의 내용이죠. 오늘 마태복음 19장에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16절부터 우리가 읽게 되죠. 이제 거기 본문에 보면은 거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거기 16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나왔어요. 자, 어떤 사람이죠?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지금 여기 어떤 사람이 찾아왔다 그러잖아요. 이거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왔다 그랬죠? 아닙니까? 그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게 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답을 다 가르쳐줬어요. 어떤 사람이 찾아왔다고요?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참 그렇다니까요. 우리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이슬과 함께 이렇게 떨어지면 거기에 꼭 새벽에 나가면 떨어지는 게 만나잖아요. 만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만나의 뜻이 뭐예요? 무엇입니까가 이름이에요. 좀 웃긴데 안 웃나 보네요. 저 별로. 역시 조커가 잘 안 되네요. 무엇입니까? 그럼 누가 보면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여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 찾아왔다고요? 어떤 사람이 찾아왔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찾아왔다. 꼭 이름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이상하게 꼭 이름을 알려고 그래요. 이름 안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자, 이제 찾아왔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은 이제 청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어디에 나오냐면 20절에 청년이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 청년은 어떤 사람이냐? 22절에 보게 되면 자, 부자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요 정도만 정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청년이 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물을 때 이 청년은 이게 참 그래서 듣는 훈련이 중요하고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우리가 질문을 해요. 이렇게 어떤 질문을 하게 되는데 보통 질문할 때 이게 정말 몰라서 질문하든 알아서 질문하든 질문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해주게 되면 그 얘기를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들어야 되죠. 지금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근데 미리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청년은 질문하면서 질문이 자기가 알고 참 희한해요. 자기가 알고자 그러면 알아야 되는데 대답을 예수님이 대답하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뜻을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청년은 그 질문을 놓치게 돼요. 예수님의 정말 중요한 그 대답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대답하는 거를 자기의 그 생각 속에서 대답을 들어요. 예수님이 얘기하게 되면 그 예수님의 그 대답을 자기가 어떤 이유를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그 대답이 자기 상식, 자기 영역 안에서만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실 거라는 결론을 내려요. 내가 모르는 얘기를 하시더라도 내가 얘기하면 내가 알아듣겠지. 이 선에서 얘기하겠지라는 선을 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사람은 근데 그게 결론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듣는 게 되게 안다는 거는 일단 우리가 정말 제대로 듣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물론 다 달라요. 그렇지만 이 어떤 사람은 지금 이 구원에 대한 질문을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뭐냐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나왔어요. 17절에 그 질문서부터 일단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제 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 나오는데 그 질문은 16절에 나왔죠. 무슨 선을 위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청년이 들은 거하고 예수님이 듣는 게 과연 같은가 다른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본문을 듣는가?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이 성경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예, 한번 생각해보고 만약에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캐치해내지 못한다면 다른 본문도 캐치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자, 선입견을 갖지 말고 여러분들 다 생각을 내려놓고 한번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18절 19절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순수하게 예수님이 여러분들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청년이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청년이 돼서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자, 18절 19절 우리가 다시 이제 듣는다고 얘기하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이러면 영생 온다 그랬잖아요. 그 청년이 뭐라 그랬어요? 20절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뭐 했다고요? 지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문제 해결된 거잖아요. 지켰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이걸 어떻게 들었을까요? 참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고 여러분들 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 청년이 놓친 게 뭘까요? 예.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죠. 예. 그다음에 6계명에 살인 얘기가 나오죠. 예. 그리고 도둑질하지 거짓 증언하지 말라. 결국 이제 계명에서 마지막 9계명까지 얘기를 하죠. 내 이웃의 것 탐내지 말라 이제 이게 나와 있는데 10계명은 여기 이제 9계명까지 6계명서부터 9계명까지 쭉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 청년은 나는 다 지켰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도대체 청년이 그럼 여기서 놓친 게 뭘까요? 네.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만약에 청년이라면 어떻게 이 말씀 18절 19절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예, 이때 나온 유명한 말이 있어요. 24절입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결국 뭡니까?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이라는데 부자라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아브라함도 나중에 부자가 됐고, 그렇죠? 야곱도 부자가 됐고, 예. 그럼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부자는 이 청년을 빗대서 말씀하는 건 확실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도대체 계명도 다 지켰다고 하는데 왜 그러면 이 청년은 이런 문제가 됐을까? 그리고 거기 22절에 보게 되면 근심하며 떠났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 하냐면 너 부자라 그랬잖아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이 말 듣고 근심해서 떠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잖아요. 계명을 지켜라 했을 때 계명 분명히 그랬잖아요. 계명을 지키면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이걸 봤을 때는 이 청년이 그랬잖아요. 난 당연히 다 지켰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찾아오기 전에 이미 자기는 계명을 지켜서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질문하니까 대답을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 돼. 난 다 지켰어. 똑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이 한 가지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엇을 놓쳤을까? 무엇을 놓쳤을까요? 아니 계명을 지키라 지켜서 다 보니까 다 지켰단 말이에요. 예, 놓친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그 대답 속에 있어요. 19절에 예,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음에 같이 있습니다. 1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왜 살인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왜 간음, 도적질, 거짓 증언하지 말아 했을까요? 왜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까요? 그건 단 하나, 이웃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청년은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얘기를 듣지는 않았어요. 왜?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들어왔던, 내가 알고 있던 지식 속에서만 내가 듣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핵심적인 얘기는 듣질 않아요. 계명 뭐 하라 하면서 마지막에 얘기한 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인하지 않는 거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간음이나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한 거고,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그거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렸습니까? 이 청년은 계명을 지키는 것만 들렸어요. 예수께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였어요. 우리도 알잖아요.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또 청년 다 지켰다고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다 지켜요? 그래서 예수가 정말 강조하는 것은 정말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지킬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니까 지키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 지키는 것이, 살인하지 않는 것이, 내가 너무 미워도 살인하지 않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랑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는 거고 용서하라는 거, 그런 거잖아요. 사람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만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가장 중요한 건 이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고 읽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해요. 사람의 대화에서 이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근데 이 청년은 듣지 못한 소리가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뭐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건 들렸어요. 그러나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못 들은 거예요.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만약에 이 부분이 안 들렸다면, 이 부분에 관심이 없었다면, 이 부분이 크게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청년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들은 거예요. 우리는 들어야 돼요. 수많은 성경의 구절도 내가 그냥 들리는 말만 보고 들었다면, 그렇다면 이거는요, 우리가 주님의 소리를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들어왔던 얘기. 저는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성경 말씀은 어느 본문을 보더라도 설교를 준비할 때 늘 달라요. 그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내가 그 성경 본문을 봤어도 저는 항상 달라요. 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말씀이 이거였지 하고 설교를 준비한 적은 없습니다. 어디에 어떤 말씀 본문이 있었지라는 것은 알지만, 그렇지만 어느 본문을 택해도 이런 내용이지 그냥 턱 하고 강단에 올라오는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볼 때마다 늘 새로워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갈 때 내가 나를 살릴 질문하는 것도 늘 달라요. 지금 보면 또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우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까. 그런 겁니다. 자, 어찌되었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볼 때 제가 왜 이 말씀이냐면 선입견을 갖고 내가 안다는 생각 갖고 성경을 읽지 마시고 처음 주님이 나에게 지금 나에게 좀 들려주신다는 마음으로 늘 성경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데도 보고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그러한 소리가 보지 못했던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청년은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계명을 지키란 말만 들었으니까 그걸 듣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이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예수님도 알아요. 2000년이 십계명에 의해서 너무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 내용을 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예수께서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새 계명, 새 언약, 사랑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이제는 정말 그 핵심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 계명을 너희들에게 억지로 지키고 무거운 짐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차라리 너희들은 무거운 짐을 나에게 갖고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내가 정말 너에게 원한 것은, 계명을 통해서 원하는 것은 내가 율법을 완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율법을 너에게 준 이유는 단 하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뜻이야.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도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예. 너가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죄 지은 건 내가 모든 것을 사해줄 수 있어. 다 용서해 줄 수 있어. 이제 그거 갖고 너가 고민하지 마. 또 지키려고 해도, 다 지킬 때도 넌 지킨 게 아니야.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이 얘기를 본문은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청년이 이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 소리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소리를 들었고, 정말 볼 때 사람들이 욕하는 세리들, 또 세리장, 삭개오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젊은 청년은 못 들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여기 봤잖아요. 난 다 지켰다. 뭐예요? 이 청년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 정말 잘했어요. 삭개는 엉뚱한 짓 할 때 이 젊은 청년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친 거예요. 내가 잘한다고 할 때 아무리 성경을 봐도 딱 보면 난 이거 다 하고 있어. 나 잘하고 있어. 나만큼 잘할 수 있을까? 예,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우리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걸 여기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잘하면 잘할수록 오히려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게 많은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잖아요.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잖아요. 예수님께. 그 얘기 제가 했죠. 야, 동방박사 찾아왔는데 동방박사가 도대체 몇 명이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탄생할 때. 대부분 얘기하면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처음에 강원도 산골짜기일 때 교회가 없는 곳에 제가 살았어요. 예, 저기 무슨 태백, 황지 이런 데서요.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천주교회가 하나 딱 들어왔는데, 근데 교회를 안 다닐 때였는데, 가면 맛있는 걸 준다 그래갖고 갔어요. 어느 날. 참. 갔더니 이제 그 연극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 나오고 하는데, 그때 동방박사 딱 등장하는데 3명이 딱 등장해요. 너 참 신기했어요. 누굽니까? 하냐 물었더니 동방박사래요. 그러면서 동방박사가 3명이 왔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잖아요. 처음에도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다 3명이 왔대요. 영국 성탄절만 되면 동방박사 찾아와. 얼굴은 다 다른데. 예, 맨날 찾아와요. 매년마다. 맨날 3명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줄 알았어요. 다들 그렇다 얘기하고. 어느 날 제가 성경을 다 봤더니요. 동방박사 3명이 아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탄생에 동방박사 3명이 찾아온 건 한 군데도 없어요. 예, 동방박사가 3명이 아니라 선물이 3가지예요. 뭐죠? 황금, 유향, 모략. 여러분 이 황금을 갖고 다니는데 3명이서 이걸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동방박사의 위치는 거기 왕 바로 밑에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귀중한 걸 가지고 오는데 3명이 왔다고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거느리고 왔어요. 동방박사의 위치가 어느 정도였어요? 동방박사 갈 때 헤롯 왕에게 찾아가는 장면 나오죠. 헤롯 왕이 어떻게 돼요? 환대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니 일반 평민이 이렇게 3명이서 왔는데 환대하겠어요? 에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얼마나 교통이 어렵고 한데 그렇게 해갖고 3명이 달랑 가갖고 그거 다 뺏기죠. 안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귀중한 사람들이 오는데
그 당시에는 거기 왕 정도는 아니지만 그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동방박사는. 그 사람들이 오는데 3명이 달랑 가는 게 말이 돼요? 아니잖아요. 동방박사 3명이라는 것은 성경이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 유식에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3개의 선물을 주게 되죠. 그게 동방박사 3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여태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성경 보기 전에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왜? 그 선입관념을 가지고. 근데 성경을 볼 때 선입관념을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감사하게도 선입관념을 버리고 성경을 읽는 훈련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에서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훈련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고 성경도 선입관 없이 읽어요. 읽어보니까 거기에는 동방박사가 없었어요. 제가 그 얘기하면 다들 째려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3명인데 어제 그렇게 연구할 때도 알잖아요. 보세요. 아니에요. 사람들의 말이 중요합니까? 성경이 중요합니까? 성경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선입견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누가복음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누가복음에 되면 또 이렇게 그런 그 어떤 이제 뭐 예수님의 탄생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동방박사가 왔을 때 아이들을 죽이는 장면 나오죠. 헤롯이 몇 세 이하로 죽어요? 3, 4세 이하로 죽이잖아요. 왜 그럼 태어난 아이들 죽이지 왜 3, 4세 이하로 죽일까요? 그건 나중에 이제 기회 될 때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동방박사 할 때는 예수님이 탄생일 때가 아니에요. 자, 그냥 성경을 선입견 없이 보시면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한 것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거예요. 찾아온 사람이 목자들이었어요, 거긴요. 그리고 동방박사가 왔을 때는 예수님이 태어난 한참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다시 돌아와서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도 모르게 선입견이 가지고 듣지 못한 소리.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뭐예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거예요. 이 청년은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귀가 복된 귀가 돼야 되고요. 성경을 읽을 때 읽는 눈이 복된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할 때 예수님의 마음의 소리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소리를 우리가 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 어떤 얘기를 들으면 다음날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아요? 꼭 기억해야 돼요. 전 너무 기억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때로는 제 생일도 모르고 지날 때 수두룩하고 저는 좀 황당히 들지 모르지만 저는 제 외에도 제 아들이든 아니면 뭐 우리 성도든 저 생일 기억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저한테 그래서 했잖아요. 제가 얘기해 달라고. 기억을 해도 되지만 얘기해도 되잖아요. 기억을 많이 지워요. 왜냐하면 목사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오히려 그 기억을 갖다가 말씀을 보는데 전념을 해요. 말씀을 기억하는데 전념을 하고. 왜? 저는 목회자니까. 찬양 사역자면 저는 찬양에만 관심을 가졌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항상 얘기할 때 성도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사람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얘기를 할 때 겉의 얘기를 듣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청년은 예수님의 마음의 소리를 놓쳤어요.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할 때 그래서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재산 돈 많지? 그럼 그거 갖다가 네가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더니 살인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은. 그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게 마음의 소리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청년한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한 얘기가 뭐냐. 가장 귀하게 여긴 게 재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갖고 있는 재물을 팔아. 네가 갖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누. 네 이웃을 위해서 그걸 써.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그 집하고 떠나고 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물론 우리가 만약에 제가 그 청년이었다면 그런 게 있잖아요. 내 믿음이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웃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라 그랬으니까. 근데 이걸 못할 수도 있잖아요. 내 믿음이 그게 안 되는데. 그렇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란 말은 내가 깨달았다면 다는 아니래도
내가 다른 뭐 물질이든 아니든 물질로 못하면 다른 거라도 내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마음을 먹고 주님 내가 이것만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고백하면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래 지금 노력해 날 따라와 이렇게 이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조차도 못 알아듣고 결국 근심해서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좀 너무하시다고. 너무하시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무슨 시련이에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그래요. 저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계명을 지켰어요. 얘기하잖아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그죠? 쭉 보면 나는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주님 나는 계명 다 지켰는데요. 예수님. 나는 계명 다 지켰어요. 이런 거예요. 난 살인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그랬죠.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그 본 뜻이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살인하지 않고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께서 뭐라 얘기해요? 뭐 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 맨날 하루에도 몇 번씩 미워하면 살잖아요. 미워하지 않고 살 수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 각구 선생님이 강력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워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가운데 있는 분들은 안 미워하나 봐요. 잠시라도 미워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순간적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안 생겨요. 그래요. 안 생기면 말고 저만 생겨요. 자, 수업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답답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대문같이. 근데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뭐 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다? 미워하는 것도 살인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간음도 안 했어요. 우리는 간음도 안 하고 잘 지켰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간음도 정말 잘 지켰어요. 주님. 이 답답한 양반들이 있나. 뭐하라고? 이웃을 뭐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문같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 간음은 안 했어? 참 이웃 사랑하고 너무 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나만 그냥 잘하면 돼.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아니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나가서. 네가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안에 따르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우리가 마음으로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이성에 대해서. 그죠? TV에서 다 연예인이 나오면 예쁘게 생겼다. 여러분들 안 그렇군요. 제가 보다 멋있게 생긴 매력적이다 막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뭐 이렇게 성적으로 막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거 아니라도 예쁘게 생겼다도 다 포함되는 거 이게. 여자가 여자처럼 생겼는데 이것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 안 품어요? 딱 가는데 야 멋있다. 안 그래요? 야 옷이 잘 어울리. 패션쇼 보면 야 저 여자 옷이 진짜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 안 하나요? 남자가 이게 헬스가 와 저 근육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냐? 그래서 예수께서 말할 때 마음에 뭐예요? 음영을 품은 자도 가늠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 그 사람들 근심해.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렇게 마음에 음영을 품는데 나는 미워하는데 난 큰일 났다 이러는 거예요.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근심해서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사랑하라고. 니들이 간음하고 살인했어도 다윗처럼 나는 너희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발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정말 이게 사람과 사람 속에서요. 어떤 뭐 얘기했다, 뭐 상처받다 하면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이 마음이 무슨 얘기를 하나. 좀 얘기가 길어지게 되면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이 이게 뭔 얘기인지 다 안다는 거예요. 알긴 뭘 알아요. 마음을 모르는데. 길게 들으세요. 인내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다툴 일이 없어요. 앞에 뭔 얘기를 했다 안 했다 뭐가 중요해요. 뭔 얘기했다가 내가 과거에 10년 전에 얘기 때문에 기억했다 안 했다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처음에 이제 부부가 얘기할 때잖아요. 우리 처음에 만나서 제일 먼저 만났을 때 뭐 했지? 한 사람은 영화 봤다, 한 사람은 차 마셨다. 그것다 싸워요. 뭐가 중요해요, 그게? 그 기억 못하면 어떻고? 뭐가 어때요? 지금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해요. 그 사람이 지금 날 사랑한다면 그럼 됐잖아요. 안 됐으면 어쩔 수 없고 그게 된 거잖아요. 모쪼록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대화를 할 때 좀 듣는 거를 훈련하세요. 언제까지? 그 사람의 마음이 나에게 들릴 때까지. 그 사람의 진심이 나에게 들릴 때까지. 그렇게 인내하면서 들으세요. 그 사람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면 내가 그 사람의 마음에 들릴 때까지 계속 들으세요. 죽을 때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언젠가는 그 사람의 진심이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들으면 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도 읽고 볼 때도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도 항상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서 청년처럼 이해하지 못해서 근심에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베드로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처럼 가슴에 큰 감동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이웃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음성을 우리가 다 기억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